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3주간 떠남 그리고 머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이룸을 위한 그 떠남과 머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떠남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머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기독교 하면 떠남이 조금 더 기독교에 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가진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마음과 생각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또 성경 안에는 큰 믿음으로 멋지게 떠난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떠남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게 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구약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쫓았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안주하지 않고 땅끝을 향해 떠나고 또 떠나는 그 전도 여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으로 떠났던 떠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독교는 머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덜 익숙하긴 하지만 성경 안에는 떠남만큼이나 많은 머뭄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충분히 머물도록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보면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머물렀죠. 또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고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다메섹에서 3일간 머물렀고, 그 이유도 전도여행을 가기까지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에서 8년 이상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기까지 아무데로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머뭄을 이야기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 본인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그저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머뭄의 종교임이 분명하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떠남과 머픔을 반복하는 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떠남과 머픔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머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떠남에 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룸을 위한 머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느 해에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둘째 해. 언제로부터 둘째 해일까요?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애굽으로 떠난 지 두 번째 해의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기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신 시점은 9개월 동안 만들던 성막이 곧이어 완성이 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죠.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엿보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갔었던 출애굽의 지도이지요. 출애굽의 경로를 담아 놓은 건데요. 이제 빨간색 글자가 출애굽의 경로라고 알려져 있는 길이고 중간에 파란색은 뭐 그냥 40년 동안 헤맸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경로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갔던 경로인데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 이와 같은 경로로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매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정상적인 길은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저쪽 광야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안길이라고 명칭된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게 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일반적인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상인들이 이미 이 길로 다니고 있고 군대도 이 길을 향해 이 길로 가고 있고 여행자들도 다 이 길로 가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길로 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던 고센에서 블레셋, 가나안 땅의 시작인 블레셋까지인데요. 이 블레셋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들 제자훈련할 때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자, 블레셋이 현재 나라명으로 바뀝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팔레스틴. 아주 자연스러웠죠? 청소년 애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는데. 예. 팔레스타인, 그게 바로 블레셋의 요즘 지명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돼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던 고센에서 블레셋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리상에서 300에서 4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펴놓고 확대해 놓고 이렇게 제 집에 있는 자로 재보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대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긴 하지만 장정만 60만 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보름이나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주장이 있지만 확실한 거는 40년 동안 갈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돌아갈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가깝다, 먼 거리가 아니다, 오래 갈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쭉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아무리 돌고 뱅뱅 돌아도 40년 갈 길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의 본문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두 달? 반년? 아니요. 1년을 걸린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길을 가지 않고 1년을 그냥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 중에 9개월은요, 그냥 성막 만드는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성막 만들려고 출애굽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시오 한 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이면 넉넉히 갈 곳을 우리 성막 안 만들면 갈 수 없어.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9개월을 그냥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뭔가 이게 주객이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결국 그 길었던 9개월의 시간도 다 지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돼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더니 구름이 쫙 성막 위에 떠오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길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1년 만에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 뭡니까? 아니요, 가깝거든요. 야, 이제 금방 가겠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하죠. 이 걸음이 무려 39년이나 더 걸릴 줄 이때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40년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12정탐꾼의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40년이 걸린데 하나님 탓맛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40년을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게 하셨던 그 나아감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그냥 40년이 걸린다라고 결정해 놓고 야, 지금 못 가. 너희들 안 돼. 40년 동안 훈련 받자.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40년 뒤에 와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광야 가운데 그래도 살만한 곳, 그래도 적각골이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있는 곳 정해서 40년 잘 머물다가 40년 됐을 때 야, 이제 시간 됐으니 이제 출발해서 가자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방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나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른 날까지 뭐 했다고요? 안 나갔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뭡니까? 안 멀잖아요.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한 달 안에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갔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구름이 뜰 때가 많았다는 겁니까? 구름이 내려앉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까? 구름이 뜰 때가 많아서는 40년을 갈 수가 없죠. 구름이 내려앉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구름이 안 떠오르고 구름이 내려앉아서 그 자리에 한없이 머물러야 되는 그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이미지처럼 떠남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는 머뭄의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또 생각해 봅시다.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어요. 가는 길도 알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충분히 쉬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대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부터 봤을까요? 저는 구름부터 봤을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서 구름 보면서 야, 어제보다 조금 뜬 것 같은데 오늘은 뜰라나? 오늘은 바람이 좀 부는데 오늘은 좀 상승할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척박해서 살기 어렵고 그 땅에 위험이 가득한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요, 그 구름을 더 자주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가면 좋은 땅이 있는데 하필 여기서 멈춰가지고 하나님, 여기 땅은요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여기는 구름이 좀 빨리 떠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름을 더 자주 보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언제 가나? 언제 떠나나?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처음 본 사람이 아마 진영에서 외쳤을 거예요.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제 갑니다. 와, 길었습니다. 이제 빨리, 야, 이제 오래 기다렸다. 이제 막 지금부터 쉬지 않고 가면 그래도 금방 갈 수 있다. 야, 이제 광야 생활 끝이다. 야, 이번에는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짐을 싸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성막을 다시 걷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떠오른 구름 한 정거장도 가지 못하고 또 내려앉습니다. 어쩔 때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뱅 돌아 구름이 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또 머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삶의 이 한순간은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떠한 순간과 맞닿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기회면 이거 끝날 것 같은데, 남들은 쉽게 몇 번이고도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몇 번씩이나 도달하는데 나는 왜 자꾸 이곳을 빙빙 돌고만 있는 것일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내 삶은 머물러야 하나? 도대체 내 인생의 구름은, 우리 가정의 구름은 언제 떠오른단 말인가?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급해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구름 기다릴 게 뭐 있어? 그냥 내일 가나안으로 떠납시다. 짐 챙겨요. 나만 믿고 같이 따라오세요. 호기롭게 짐을 싸는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안 되는 방법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는데, 결국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먼저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 제 삶 진짜로 나아가고는 있는 건가요? 나아갈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머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버려두고 놔두고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금을 나누고 다음 주에 떠남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40년을 그곳에서 광야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름이 떠오르면 나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왜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모든 여행의 길에서 밤에도 낮에도 그들 이스라엘 모든 온 족속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타는 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했는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밤에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 기둥이 온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사이에 불꽃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통해서 그 불의 빛이 휘황찬란하게 펼쳐지는 그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구름 기둥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심을 낮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밤에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떠나라, 그냥 단순히 머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밤낮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행길에서 모든 날에, 그 진행하는 모든 날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더라. 할렐루야. 낮의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낮의 그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밤에 불타는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줬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위험한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잖아요. 밤이 되면 맹수들과 위협하는 무리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영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제가 못 봤으니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못 보긴 했지만 혹시 가보신 분은 나이트의 네온 사인하고 비슷하려나?
그 휘황찬란한 구름 사이에서 불타는 빛을 향해 나오는 빛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누가 그 진영을 함부로 공격하겠어요? 그 민족을 지키는 거죠. 이 민족은 내 거야, 아무도 덤비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 족속이 밤낮 그 모든 길 위에서 40년 동안 매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무는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떠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 어떻게 안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머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보는 겁니다. 봐야 됩니다. 일단 봐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나다나엘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야, 두말할 필요 없어. 야, 생각할 필요 없어. 네가 와서 그냥 예수님 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지금도 청소년들, 청년들 같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자녀들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단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때 하나님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일단 와서 좀 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 와서, 일단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머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봐야 하고요, 예배도 봐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가? 그러면 예배 뭐 한대요? 예배 보러 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예배를 왜 보러 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부지불식간에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러 가는 거예요. 뭘 보러 가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러 가는 겁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마다 전도하러 가는데요, 전도하러 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야, 놀랍다, 놀랍다. 이 길 위에 하나님이 계셨네.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교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불기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의 삶이 혹시 머물러 계시는 상황입니까? 나아가고 싶은데 답답하게 머물러 있는 그 상황 한복판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봐야 할 시기입니다. 머물러 있어서 답답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나무꾼이 나무를 패러 갔대요. 한 나무꾼은요, 도끼질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좀 있으면 쉬고, 좀 있으면 도끼질을 하다가 좀 있으면 멈추고, 그렇게 나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질을 계속하던 나무꾼이 보면서 아유, 저렇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나무를 패겠나. 근데 끝나고 나서 나무 팬 양을 봤더니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팼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멈추고 싶던 사람이 더 많이 팼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힘이 좋나? 아니, 도대체 뭐 도끼가 좋은 건가?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팼던 나무꾼이 억울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쉬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무를 나보다 더 많이 팼냐고. 그랬더니 그 중간중간 멈추었던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쉴 때 그냥 쉰 게 아니라 제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멈춰져 있습니까? 원했든 원했지 않든 쉬는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도끼나를 가십시오. 그냥 쉬지 마시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다시 곧 나무를 팰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도끼나를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뭄의 의미겠지요.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한탄과 염려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의치 않게 시간이 남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 사업을 접게 됐는데 아직 다음 사업을 못 정했어요. 시간이 많습니다.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보내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요즘요, 제가요, 새벽 기도도 나가려고 하고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고요. 그동안 못 읽었던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요. 제가 요즘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남고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고 머물러진 그 순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혹시나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면 내가 지금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멈춰있지 라고 혹시라도 한탄이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아야 될 도끼날이 보일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머뭄의 시간과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열정이지 결코 조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뭄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신뢰하는 것은 구름은 반드시 떠오른다. 구름은 반드시 떠오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기필코 인도하신다. 여러분, 신앙은 떠남과 머뭄의 반복입니다. 떠나게 하시면 머물게 하실 때가 있고 머물게 하시면 다시 떠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머물 때 그 삶의 순간에 떠오르는 약속의 구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름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때 그 구름 봐야 합니다. 사람들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조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약속 안에 평안히 머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더 준비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이 길을, 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을 잠깐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멈춰선 자리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충만한, 머무는 그 순간에도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머무는 기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그 타오르는 불빛을 낮과 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픔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오늘 말씀의 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구름이 또 떠오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